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한 6주에 걸쳐서 제가 좀 특별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것이 사실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 24시간 어떤 주기가 있긴 합니다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의 긴 흐름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365일을 기준으로 횟수를 붙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1월 1일이라는 새해라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기분이 참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한 장 새로 받은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해를 보낼까 하는 새로운 기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바로 새해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요, 이제 아마 어젯밤에 또 어디 가가지고 해볼 거라고, 그저께 해나 어제 해나 똑같은 해인데 해를 볼 거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갔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비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죠? 새해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들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요,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을 묻는 것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화목해야 되고,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이 마이크,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개만 예를 들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가 이 세계의 유명한 철학자, 작가, 학자 25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석학들이죠. 250명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는데 크게 세 부류로 정리가 되었어요, 답이. 첫 번째 부류는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각자가 내용이 다 달라요. 자, 두 번째 부류는요, 내가
자신은 없는데 이게 삶의 의미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데 굳이 내가 이게 아닐까라고 삶의 목적을 이야기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3분의 1은 삶의 목적이 난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답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자나 마이크나 뭐 이런 건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고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의자나 마이크나 건반 이런 거는요, 처음에 나왔을 때 누군가가 만든 분이, 발명가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새로운 신문물, 무슨 뭐 기계가 등장할 때는요, 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고 발명가에게 물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서 알 수가 없어요.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든 창조자에게 물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버트란트 러셀이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창조주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지식인으로서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삶의 목적은요, 삶의 의미는요,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모든 만물은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창조주가 계시고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오래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논쟁을 하면 끝이 없어요. 논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우주가 탄생할 때, 만들어질 때 현장에 누군가가 증인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무엇입니까? 실험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을 해가지고 실험해서, 이게 반복해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이론이다라고, 이게 과학 아닙니까? 실험, 증명,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는요, 과학이요, 실험을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고요,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설이에요, 설. 창조설. 그래서 보면요, 우주가 빅뱅이다, 대변혁이다, 여러 가지 블랙홀이다, 이론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지난 여름에 누리호라는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우주선 보면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우주선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단순한 우주선 아니에요? 근데 그 우주선에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37만 개의 부품이 하나라도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고 순차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면 37만 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발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선을 37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그렇게 우주 높이 올라가서 궤도에 오르고, 어떻게 보면 뭐 날개를 펼치고 뭐 그 안에 있는 그 또 우주 모듈을 작동하게 하는 것,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가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그 부품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까? 최고의 과학자가 그 뒤에서 발명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정교하게 우주선이 날아간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냥 철판하고 나사하고 뭐 부품 같은 거 그냥 던져 놓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냥 바람도 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뭐 미친놈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 유치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우주선도 누군가의 최고의 두뇌가 그거를 만들고 개발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창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사람의 몸을 보세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오늘 우리 집사님 눈을 다치셨는데 그 일하시다가 뭐 뜨거운 뭐 이게 파편이 튀었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소리가 나면서 튀었는데 눈꺼풀이 감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눈꺼풀에 붙었어요. 그냥 막 0.0001초 상간에 그 파편이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 누군가가 자, 소리가 났다, 파편이 튀었다, 예, 자, 눈을 감아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한지요. 예, 눈꺼풀이 그냥 그 0.0001초만 늦었어도 그 눈꺼풀이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을 보호하잖아요. 실명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비롭고 정교한 인간의 몸이 여러분 그냥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창조주의 작품일까요?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우주가 이렇게 정말 우주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 정교하고 그냥 기가 막히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어떤 그냥 막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확률은요, 마치 이와 같대요. 원숭이에게 노트북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워드 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원숭이가 워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죠. 원숭이가 다다다다다다 쳤어요. 맨날 며칠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 파일을 출력을 쫙 했더니 너무너무 재미있는 해리포터 소설이 나오는 이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그런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최고의 기가 막힌 건축물이 됐든 미술 작품이 됐든 음악 작품이 됐든 모든 위대한 작품은요, 그 뒤에 위대한 창조자들이 있어요. 위대한 작가들이 있어요. 천재 작가들이 있어요. 예술가의 최고의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은요, 위대한 창조주가 그 뒤에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작품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가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람이 어떻게 처음 탄생했는지 우리가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작품, 위대한 작품, 자연과 인간이 과연 우연에 의해서 그냥 원소가 몇 개 모이더니 그냥 화학 합성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위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자가 만든 작품인지,
저는요, 전자가 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야,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연과 진화를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 사람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원소가 모여서 화합물이 되고 뭐 미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런 우연의 산물이라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바로 앞에 이야기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원소에서 시작되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화합물 덩어리가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중함이 있습니까? 화합물 덩어리에 불과한데 뭐 생명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없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지어냈대요. 성경 다른 곳에는요,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너를 이미 계획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꼭 붙잡아야 될,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져 오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실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보면 실수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다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무언가에 이끌려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늘 죄책감에 살아가요. 두려움과 죄에 대해서 매여서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죄에 이끌려서. 자존감이 낮아요. 죄의식에 매여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곱씹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막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속에 어떤 분노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너무 가난했던 상처,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어떤 상처. 그래서 분노하면서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거창하게 원한 복수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한과 분노의 그 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만 택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기를 두려워하고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만 유지하는 사람,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직 물질, 돈. 그래서요, 돈을 위해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오직 목표를 돈만 생각하고 그렇게 돈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가족도 돌아보지 못하고 건강도 돌아보지 못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많이 가지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많이 가지면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돈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소유물은요, 잠깐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잠깐 행복을 주는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에 이끌려서, 인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남의 눈치를 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끌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와 같은 것들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 아니면 여기서 언급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에 의해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 무슨 말이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그 모든 자, 곧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대요. 창조의 목적이.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궁금해지겠죠? 위대한 순교자 성 이레네우스 교부, 순교한 교부 이레네우스 교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 여러분, 인간이 온전히 살아간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는 의자의 목적을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영광입니다. 의자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안락하게 해주는 거, 그 목적대로. 마이크는 뭐예요? 마이크가 목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이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영광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짓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멀어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또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분이에요. 자, 어떻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볼 때 맞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헛된 목적을 따라서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의미 없는 목적을 따라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삶의 목적을 느끼면서 기뻐하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한 온 우주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구체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존재의 목적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